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고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의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또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품은 뜻이 얼마나 큰지 11절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는데 12절에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어짐에서 회복되었을 때의 그 풍성함은 얼마나 크고 넘쳐나겠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에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증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비전,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엘리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자들은 죽고 이제 바알과 아스라에 무릎 꿇지 않은 선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조차도 이젠 죽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착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그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그 엘리야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좁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지경으로, 넓은 관점으로 바뀌고 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듣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1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4절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그때 엘리야 시대 때 동일하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듯이 지금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지금 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듯이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속이 아니라 정말 무한한 가능성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저희들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참으로 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함부로 속단하거나 협소하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믿음을 잃고 절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국한되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무한한 소망의 메시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절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자 7,000명을 주시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시 소명을 주셨듯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혹시 저희들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에다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단과 적용으로 나간다면요. 오직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온대의 적용은 간단하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짧은 이성과 판단에 우리가 가두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갑시다. 저희들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또 교회, 또 열방을 향해서 저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놀라우신 말씀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 또 힘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저희들의 연약함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아버지 다시 깨치고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능성들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붙들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가능성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